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전도학교가 다시 개강을 하고 구역 예배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사실 7월 달부터가 하반기인데 이게 여름이 지나고 WRC 끝나고 여름이 지나야 이제 하반기가 좀 체감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실제 우리 본부 흐름도 WRC 이전과 이후의 흐름이 이제 핵심 메시지가 보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우리가 9월 달을 통해서 전도학교가 시작되어지면 사실 이제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또 월요일 날 전도학교 오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전도 현장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순회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주중에 그렇게 전도 현장을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일단 순회를 쭉 계속하면서 예비 캠프를 저희들이 작정을 하고 캠프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자는 있다. 근데 뭐가 없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이게 문제다라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 참 오랫동안 저한테 울림이 됐어요. 그래 말이야. 우리가 전도 행위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 행위를 하면 전도자지요. 근데 문제는 전도 행위를 하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 전도자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4시 이게 가능해지겠는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 쉬운 삶은 절대 아니죠. 마귀가 가장 막으니까요. 뭐 이 공산당들,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는 정말 또 전도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못 살도록 모든 걸 동원해서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단체도 어느덧 현장의 전도운동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어요. 영접운동을 매주 흔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영접운동이 글쎄요 흐름이 끊어진 느낌이 뭐 제가 착각인지 몰라도 잘 안 하고 있다. 또 못하고 있다. 뭔가 모르게 지금 이게 흑암이 덮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전도자거든요.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슨 삶입니까? 내가 전도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나의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전도자 맞거든요. 그럼 전도자라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전도자의 삶. 아멘. 예. 뭐 날도 아직 더위가 덜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죠. 더우면 더운 대로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 추우면 추운 대로 전도자의 삶.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당연함이 나올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24. 내가 24시간 전도자로만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전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 24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나의 24가 리듬을 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별 차이가 아닌데 쉬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점심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수업이 끝나는 방과 후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그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공부 시간을 위해서 쉬는 시간.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50분 열심히 내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쉬는 시간에 모든 스트레스를 다 푼다. 이제 그렇게 해서 쉬는 시간에 그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24 그러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무슨 망대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만 우리 속에, 오늘 우리 찬양 많이 했죠. 우리 성가대에서도 하고, 작은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망대, 이 망대가 세워져야 생명을 전하는 빛, 생명을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이런 빛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세워져야만 우리는 24가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또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복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이런 단어들을 가슴에 진짜 와닿아야만 이제 복음을 깨닫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가난함, 내가 부자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들었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가난함, 이제 이걸 느껴야만 진짜 복음을 깨닫는 시작이거든요. 이 복이 너희에게 먼저 시작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달으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원죄, 사단, 실제 하나님을 떠남, 이 상태, 이제 이걸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알아야만 복음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눈을 가지고서는 복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원죄, 사단,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이런 거하고는 너무 먼 지금 관점이기 때문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뭐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원죄와,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근본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고 절대 문제며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들, 그게 전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죄라고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씨풀씨풀 하면서 18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모르죠. 근데 문제는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예를 들면 내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미워했어요. 이 형제가 나한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속으로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다 이랬으면 그건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면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한 달, 2달 예를 들어 깜빵 갔다 오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될 형량인데 사형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제 이런 걸 안 할 수 있는 싸움을 해야만 뭐가 깨달아지느냐? 진짜 이쪽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의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단어들이 내 속에서요 계속 부딪혀 와야 돼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 안 합니까? 비난받을 마땅한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비난 안 하고 삽니까? 아니, 우리는 음식 먹다가 조금만 짜도, 내 입에 안 맞아도 왜 이게 짜냐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것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다 놔두더라도 우리가 근래에 나눈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낮은 자인과 어린아이처럼 막 누가 높아지냐 누가 커지냐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복음 못 깨달아요. 내가 진짜 얼마만큼 낮은 자인지를 알려고 하면 이거 알면요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압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할 만큼 사실은 낮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누구도 찾아낼 수도 없는 그 낮은 곳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또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 속에 용서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소들이거든요. 이거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요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막 역사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응답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것만 자꾸만 눈이 가 있으면 복음 절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직이라고 하는 오직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베드로가 짓겠습니다.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뭔가 자기의 수준에서 큰 일을 자꾸 도모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으로 자꾸 자신의 뭔가 망대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심각한 망대이거든요. 마귀는 예수와 함께 이런 걸 하길 원해요.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초막 짓는 것은요 불교에서 해도 돼요. 아니 초막 짓는 것은 누구나 해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거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초대교회 금방 또 사도행전 5장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유명한 쌍묘의 비극 그거 나오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누가 더 주도권을 갖느냐. 아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바나바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을 했던 바로 그 바나바 이 중심 좋은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이게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드린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눈에는 이게 뭔가가 지금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들보다 뭔가 지금 앞서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전부 사람 앞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눈 가지고서는 절대로 복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같으면 얼마든지 되어지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온전한 율법도 아닙니다. 윤리 비슷하게 다 뒤섞여 있는 율법들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흙탕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율법을 가지고 또 이런 율법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제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성찬식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성찬식은 누구만 참석할 수 있죠? 세례, 침례 받은 분만 사실은 성찬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저는 그게요 제 마음속에 되게 퀘스천 마크가 사실 들었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구원받은 자가 확실해요. 근데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오다 보니까 침례받을 세례받을 이런 것들이 여건이 안 됐는데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자기도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그 눈치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근데 성찬에 참석을 못 하시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실망? 뭔가 소외됨?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참여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자, 근데 참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그런 분 말씀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탁 오셔가지고 법을 잘 알아. 목사님, 교회법에는 법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은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러면 사실 골치 아파져요. 근데 초대교회가 전부 그랬다니까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정말 시급한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바람에 베드로는요, 나중에도 원색 복음 그대로를 전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장 2장을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어째서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쫓아가느냐? 그 말할 때 염두에 두고 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이라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력한 유대인들이 오는 그걸 보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와는 밥 먹으면 안 되는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복음을 자꾸만 전해대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닫은 겁니다. 우리가 말만 바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 속에 망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요. 마귀가 원하는 망대, 그거 조금 있으면 그 빛은 꺼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실은 믿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이 알고 봤더니 자기들의 배다. 이러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꾀는데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발 앞에 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실 것이다. 속히 그것도 무릎 꿇게 만드실 것이다. 사단이 무릎 꿇는 복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 복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은 맞게 해요. 교활한 말로. 내가 참 복음이 아닌 것을 교활한 말로 가립니다. 아첨하는 말로 다 가려요. 그런데 정작 사단이 볼 때는 아무 힘없는 복음, 사단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음, 사단이 좋아하는 복음도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런 복음입니다. 사단이 진짜 무서워하는 복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양보가 없어요. 이 복음의 앞에서는 양보가 없어.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람 들이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음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자기가 또 과거에 저질러 놓은 전과가 있으니까 막 정말 교회에 용서하는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들이받아 버려요. 베드로도 들이받고 심지어 나중에는 바나바도 들이받고. 바나바하고는 왜 들이받은 줄 아세요? 그 전도운동 가는데 바나바의 그 조카인 요한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다고 길을 이탈해 버렸어요. 이 전도 대열에서 이탈해 버리니까 안 되겠다. 바울은 전도와 복음 여기에만큼은 양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누굴 좋아하실까요? 들이박지 말라 그랬는데 들이박았네. 그러니 바울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볼 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 해도 너무하네. 아니 베드로가 누군데 거기다 대고 들이박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손드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삶을 살 때 이 눈이 생겨요.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정말로 현장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전부 붙잡혀 있는데 이거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그 해방시키는 일에 내가 빛을 발하는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빛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말을 해도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요 오히려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렘넌트데이 기도회 잠깐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대학 수련회를 갔더니, 세계대학 수련회를 갔더니 그 찬양팀 아이들이 쫙 이제 서 있잖아요. UPT. 그 찬양팀 아이들이 쭉 서 있는데 한 남자아이가 보니까 약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요즘스럽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좀 골짜기 쪽에 있는 스타일 그래 약간 그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제 광대뼈도 좀 튀어나오고 하여튼 뭐 좀 그렇게 보여요. 근데 걔가 거기 서가지고 이제 찬양팀에서 막 같이 찬양을 하니까 쟤는 왜 저기 섰지? 쟤는 노래를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주얼 담당도 아니고 쟤는 왜 저기 섰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 유목사님 메시지 하시기 전에 누가 나와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명 이름 불러서 나오는데 처음 듣는 아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거 작사 작곡을 한 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곡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뿐만 아니라 노래를 너무 잘해. 야, 그 순간요 이 광대 튀어나오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생긴 그게 저게 전부 노래 주머니구나 저게. 아, 이게 올라가야 노래를 잘하는 구조지. 맞아. 야, 쟤는 정말 멋있구나. 그 순간요 빛이 쫙 나오는 거 있죠. 노래도 제대로 익숙하지 못하고 기타도 막 한 달 배운 거 들고 나와가지고 막 기타 치고 작은 망대 뭐 내 안에 작은 망대 하면서 가사도 잘 모르고 음도 틀리고 이러면서 열심히 부르면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가사 전달이 될까요? 감정 전달이 될까요? 빛이 나올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열심히 말하는데 빛이 안 나오고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약간 다음부터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든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설 때 진짜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발걸음을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자체가 캠프예요. 그래서 한때 그래서 인생 캠프라는 말 많이 나왔죠. 우리가 보세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 12가지의 함정이 만들어졌죠. 그 첫 번째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나 중심. 사실은 마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마귀 중심, 인간 중심. 하나님을 해석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사람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는데 나 중심으로 완벽하게 사람이요 묶여버리는 모든 사람이요 원인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 생각이 틀려서 힘들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생각 없는 내 머릿속에 24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절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요 해방시키러 가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망대가 세워져야만 그게 가능해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육신의 것 중심으로 그것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쫓아가는데 아예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임합니까? 심각한 영적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24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마귀가 원하는 24. 이래서 시대 자체가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항상 24 악하고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망대를 세우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전도자가 현장에 일어나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성공, 앞에 선 성공인데 속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고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강대국들, 많은 성공자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족까지도 무너지는 이유, 행복이 없는 이유, 정신병 오고 막 심각한 문제들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대 재벌들 행복 없어요. 그분들의 삶에 대하여 냉정하게 쳐다보면 행복이 없습니다. 재벌 이러는 막 큰 후광 가지고 이 사람을 쳐다보니까 행복해 보일 것 같죠. 엄청난 영웅이라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요,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 쳐다보면 무너져 있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듯이 하나님 떠나 있는 성공은 결국은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고, 실제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다 감추죠. 이걸 살려내는 빛.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이 일의 실제적인 24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에 대한 메시지들은 참 많이 나왔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 39장 2절, 5절 이런 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가정총무로 딱 세우고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24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게 그의 삶의 중요한 노예로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게 리듬이 갖춰져 있었던 뜻이에요.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의 키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아니면 지금 나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저 사람, 아니면 나하고 관계가 맺어 있는 저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살려내지, 도와주지,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들고, 나도 저 사람만큼이나 망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주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근데 그 비난이 내 마음속에 동의가 되지 않고 긍휼히 여겨지고 저 사람에게 참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놓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내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24의 리듬 아닐까요? 우리는 그 생각 조금만 해봐도 달라집니다. 그 하나은행 건너편에 보니까 그 뭐 피켓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얼마나 자주 나와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 분은 나와서 또 뒤에서 찬양하고 계시고, 한 분은 또 피켓 들고 앞에 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피켓 들고 서 있고, 그걸 보는데요, 저분들 얼마나 힘들까. 나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셔서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열매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날도 더운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피켓 들고 있어가지고 알았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이 그냥 봤을까요? 빛을 봐야 되거든요. 빛을. 그러면요, 나와서 피켓 들 새가 없어요, 사실은. 왜요? 아니, 내 현장 살리는데 계속 문이 열리니까 나가서 피켓 들 일이 사실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살려달라고 계속 나한테 사람이 붙여져야 정상이에요. 어떤 게 쉬운 전도인가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둘 다 못하죠. 하는 거 아니니까 안 하고,
그리고 되어지지도 않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리고 그럼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요 늦은 걸음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진짜 봐야, 내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니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을 전도합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유월절의 역사, 열재앙 뭐 그거 다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금부치 은부치 갖고 나갈 거 있으면 다 들고 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고 가, 그리고 나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마, 항복하고 전리품까지 다 주고서 내보냈는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망대가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이 사람들 눈에는 애굽에서 생활했었던 그거 24로 지금 이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시간에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모세의 24입니다. 우리의 24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순간순간마다 말하는 리듬이 달라져요. 말하는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망대 꼭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여호수아가 앞만 봐보라도요 모세 가방 들고 40년을 따라다녔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본 겁니다. 갈렙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 그거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여기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말은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요 24 하나님하고요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24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망대가 세워지면요 돼요. 조금 전에 저 사무실 올라가가지고 제 컴퓨터를 이렇게 잠깐 눌러서 인터넷을 누르니까요 안 돼요. 그 와이파이가 뭔가 중간에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이게 아직 저 상태가 임시로 뭐 해놓은 거라 불안정해가지고 누르니까 인터넷이 안 돼요. 오히려 이 아이패드 얘는 잡아가지고 똑같은 와이파이 그 안에 뜨고 있는데 얘는 잡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컴퓨터는 오히려 안 돼. 얘는 망대가 섰고 그거는 망대가 안 서가지고 돌아가질 않아요. 네?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막 그 수없이 많은 이 축복과 응답과 많은 것들이 막 쫙 망대가 세워져 들어오는데 망대가 안 서 있으니까 컴퓨터 새로 이제 집장만 해가지고 지금 했다고 사무실 만들었다고 컴퓨터 새로 들어놨어요. 새 걸로 딱 들어놨는데 뭔가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망대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컴퓨터가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망대가 딱 연결됐을 때는 딱 인터넷 속도가 얼마냐, 한 5배 빨라진 것 같아요. 저쪽에 있을 때보다. 깜짝 놀랐어요. 야, 얘 왜 이렇게 빠르냐? 너무 놀래가지고. 성능이 근데 문제가 아니라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면 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저희 딸내미 가지고 버린 거 제가 주워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주운 물건이라도 망대가 딱 연결되니까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장모님 아님 장모님 같은
아까 밥 먹는데 일제히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과 망대가 딱 만들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 최고의 능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WRC 때 류 목사님이 그 동삼 제일교회 시절부터 류 목사님 위해서 뒤에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 특공대 있거든요. 그분들 쫙 그 한복 그 한복 입고 그 WRC 무대에 쫙 세우는데요.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그러게 말이야. 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전도 운동이 전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망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 진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여기 누가 나오지요? 사무엘상이 아니고 시편이요.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여기 보면 다윗이 양무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다윗이 여기서부터 목동으로 있는 중에 내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여기에서요 다윗이요 실제 믿음과 실력을 키우는 하나님 앞에 쉬는 시간 짬짬이 뭐했냐? 시편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또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실제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그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충분하게 상을 차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망대가 세워져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요 계속 24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망대가 세워진 자들은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 삶이 다른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려고 해도요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요 집중하셔가지고 뭐 했냐? 망대를 세웁니다. 어제 핵심 예배 어제 그 토요일 날 집회 속에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그러시더라고요. 집중을 해야만 망대가 세워진다. 망대가 세워져 집중을 해야만 망대가 세워 뿌리가 내려야만 망대가 세워진다. 그리고 체질이 되어야만 내가 그제서야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다. 망대가 세워진 것은 내가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꼭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자의 삶에 아예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지금 동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너무 생생하게 지금 주님하고 저하고요 동행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나한테 오신 건지 내가 주님이 있으셨던 그 갈릴리 현장으로 내가 지금 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셔서 매주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제도 렘넌트에 갔는데 그 낮은 자 이 메시지가요 제 마음속에 저하고 너무 갭이 커서 열심히 그 말씀 제가 묵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갔더니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제 눈앞에 이렇게 띄었던 조그마한 어린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약간 지적 장애가 좀 있어 보이는 아이. 근데 저는요 그런 아이들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참 사람이 그릇이 이상하죠. 근데 어제 그 아이가 막 또 앞에 또 제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관심도 없었고 잘 제 마음에 이렇게 담기지도 않았는데 어제 따라 그 아이가요 너무 제 마음에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데이에 그래도 애가 와가지고 늘 그 앞에서, 그럼 목사라고 제가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마음 담아서 축복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한 게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또 해필이면 또 원자가 또 들어가네. 효원이에요, 효원. 지난번에는 오일이 이번에는 효원. 효원이라는 여자 꼬마아이인데, 이 제천아이예요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약간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게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절대 안 세워집니다. 말씀 앞에서요 나의 삶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앞에서요 나의 영적 상태를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정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망대가 안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안 세워졌으면 제가 이 아이가요 아마 제 성격에, 제 성품에, 제 인격에 안 보였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 그릇이 이제야 그런 아이들 눈에 보여가지고 겨우 마음에 담고 그런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신자들이 내 눈에 보여야 내가 내 마음속에 긍휼함이 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 못 전한 게 미안하고, 이 사람이 복음 몰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참 복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가가지고 생판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제 성질을 그렇게 못해요. 아니 부담 빡 오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현장에 그런 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보여야 가능한 겁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그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 만에 세워졌느냐? 3년 만에 예수님이 드디어 끝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모범되시고 헌신해 주셔서 제자들에게 3년 만에 망대가 세워졌어요.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망대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갈보리산의 이 망대를 제자들이 드디어 자기의 가슴에 세운 겁니다. 주님이 서셨던 이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가 자기의 영혼 속에 그 십자가가 올라선 거예요. 자기의 가슴 속에 그 십자가가 섰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관심사는 사실 여전히 자기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데 예수님이요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냉정해도요 정말 아마 서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속으로 여전히 그 싸가지 없으면 남아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요 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시험 안 들었어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게 너무 중요하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어지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속에는요 망대가 진짜 세워진 겁니다.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자르시는데도 237 치유, 정말 저 우상 현장.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없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 나무에도 사랑을 구하고 짐승한테도 사랑을 구하고 사랑받기 원하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신적인 이런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정말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나와지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구하길 원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이 강릉 지역에 그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망대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파수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망대가 세워졌느냐. 핍박을 인하여서, 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교회가요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서 다시금 또 안디옥 현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망대를 또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준비된 제자 하나를 붙이죠. 그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 망대가 세워진 두 사람이 원네스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하니까 아예 거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크리스찬의 어원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땅에 지금 마귀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려고. 미국 사회에 크리스마스 그 단어 안 쓴다 하지 않습니까?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단어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많이 보던 말씀이죠. 바울아, 내가 이제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바울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아예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망대가 세워진 바울을 하나님은 여기다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가면 바울은 어떻게 되죠?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해요. 여기 가면 순교당하는 줄 알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가면 죽을 거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바울 보고 아예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듣는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요?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이 날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면 맥이 없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헷갈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50년 동안 응답이 없을 때 많은 제자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망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죠. 응답이 없어도 안 무너지고 증거가 없어도 안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가려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리십시오. 이거 누리시는 시간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이 따로 있으십니까? 꼭 있어야 돼요. 자식 본다고 자식과 함께, 일한다고 일과 함께, 논다고 노는 것과 함께, 뭐 스마트폰과 함께, 뭐 좋은 거 다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의 24시를 지배할 만큼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이제는 누구랑요? 임마누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이것을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원네스. 이렇게 위대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있으면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진행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24시는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24시냐? 25 하나님의 이 응답의 그날을 향하여 가는 24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암만 뭐 별짓을 다 해도
25 응답을 향하여 방향을 안 맞추면 응답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오전 강단에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당연히 일어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연성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냐? 필연적으로 나에게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내가 밟으면서 막 견디고 버티고 그러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우리 앞에 25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이 과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렇죠. 우리 24는요, 문제, 위기, 갈등 앞에서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25를 향하여 답을 찾고, 25를 향하여 갱신하고, 25를 향하여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24입니다.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음.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자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4 복음의 망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가르침 듣고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틀을 준비한 아브라함,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또다시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에 빠지는 망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하나님 그 현장을 해방시킬 수 있는 빛의 망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매주 주시는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 세워지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25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24 망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선포되어지는 복음, 하나님께 세세모토록 영광이 돌아가는 복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전도자의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안에 사단의 망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망대, 작은 것이지만 정말로 세워지는 응답 일어나게 하옵소서. 겨자씨만한 복음의 망대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